상번제의 신앙, 상번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기적인 이 제사에 관련된 규례는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이 정기적인 제사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이러한 제사 규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정기적인 제사 규례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이 상번제, 즉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제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가루 그 에바 10분의 1과 그리고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이 소제, 즉 소제란 말은 이 곡식 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독주, 이 독한 술 4분의 1을 섞는 그런 전제라는 이 제사와 함께 이 상번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아멘.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고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누구 것이다? 그 하나님 것이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에 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는 그러한 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가축,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즉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육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재앙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핍박했을 것입니다. 아마 10가지의 재앙을 겪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삶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 긴장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또 피곤한 그런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앞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들, 즉 여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한 사람도 가축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좀 좋은 것,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살려두고 또 이 아각 왕은 이렇게 살려둔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아마 거의 한 98%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2% 정도가 아마 부족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한 98% 정도 순종했다. 많이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이 보기에 좀 좋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아각 왕은 대표로서 이렇게 살려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 중에 98%는 순종하고 2% 이렇게 좀 부족한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이 2%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이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그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옵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진멸이라는 단어를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 이 진멸이라는 이 뜻의 헤렘이라는 단어는 이 제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봉헌된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과 이 소와 양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 헤렘, 하나님께서 봉헌해서 드려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좋은 것은 누가 가졌다?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이 가졌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좋은 것을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저주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과 그 아들 3명이 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헤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다른 곳에 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살려두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비참한 그러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 왕위가 저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서 결국은 유다 지파로 이 다윗에게로 이 왕위가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것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또 드린다 하더라도 마지 못해서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에게든지 일반 은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 다 주어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일반적인 은총을 다 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원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자범죄가 쌓여서 결국은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행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많습니다. 헌금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없어요. 근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 보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삶이 불행하니까 말이 많은 거야.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말이 많겠습니까? 절대로 말이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실적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나타내지 못해. 그리고 게을러.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많은 거죠. 전부 다 불평불만입니다. 옆에 무엇 때문에 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저것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항상 자신이 못하는 거 핑계 찾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안 찾죠.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니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보디발의 집에 애굽 사람의 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빚을 쥐가지고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스라에 이 애굽 같은 민족인 애굽 사람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습니까? 보디발에 보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눈에 보이더란 것입니다. 즉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물론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보기에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뭐요? 가중총무, 바로 노예의 우두머리 자리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이 많겠습니까? 말이 없죠. 꼭 일하는 노예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일 못하고. 왜 일 잘하는 사람은 도구 탓을 안 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을 합니까? 도구 탓하죠. 공부 맡은 애들이 꼭 보면 공책 질이 안 좋니, 연필이 안 좋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몽땅 연필에 뒤에 볼펜 끼워서 쓰더라도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 연필 새 거 사줘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 환경은 잘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려면 여러분 환경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은 안 바꿔집니다.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하면은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마치 그것을 자신이 노력을 얻은 것처럼 자신만 위해서 다 쓰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누림으로 인해서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계속 쌓아가다가 그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죄값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감사잖아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지, 못 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잘 되면은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는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11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가축 우리 앞에 길다란 이런 문을 만들어 놓고 그의 짝대기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 양이나 소가 그걸로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지나가는 순서도 10번째는 무조건 딱 뺐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소, 무조건 10번째 소는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11조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BC 400년대, 기원전 400년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항상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항상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1조가 바로 하나님 것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안 됐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가축 온전한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 양이나 지나가는 통로에서 10번째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딱 봐가지고 저는 것, 병든 것, 쓸모 별로 없는 것,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이 이 결핍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 결핍이라는 문제 해결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마약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자기 집안이 잘못됐다 쌌고 막 그런 방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런 블랙홀과 같은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만족이라는 자체가 원래 없어요. 왜? 인간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왜? 노트북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노트북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노트북 사면서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지만이 그 전자제품이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몫이 분명히 정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항상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지혜롭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되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시기에 상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정한 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한 시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아침과 저녁 때 드리는 제사,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순양 한 마리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무엇입니까? 안식일 구약시대는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매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 이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기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월 첫째 날 1일,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요. 이게 월삭. 그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 날이 정확한 날이 있죠. 77절은 77절 드려야 되고, 나팔절 드려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에,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한이 있다 할지라도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유대 달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 초막절, 지금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날 7월 15일 날은 내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15일 날은 못 지키니까 하루 땡겨서 7월 14일 날 지키고 7월 15일 날은 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7월 15일 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절기 정한 시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정한 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회 등등 이런 것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우리 몇 시에 드립니까?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오후 2시. 물론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오후 3시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이런 서로의 이런 시간에 맞춰서 정한 거니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오전 11시에 낮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오전 11시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 혼자 집에서 오전 10시에 혼자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냥 하고 내일 볼 거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이 절기를 지켰다면 우리 또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주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토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 안식일이 첫째 날 안식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로 바뀐 것이죠.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달력에 보면 월요일이 첫째 날입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죠. 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로부터는 첫째 날을 이렇게 안식일, 즉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주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나라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만 없애면은 그래서 주일날 스포츠 게임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런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일주일 중에 하루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합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8시에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도록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 드리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시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어쩌다가 한 번씩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어쩌다 한 번씩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송하고는 끝.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번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기억했던 그런 그 교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이 비바람이 분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계속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오고 하는데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비행기를 한 번이나 타본 사람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밑에는 먹구름이 끼가지고 날씨가 흐린데 비행기 타고 딱 보니까 구름이 바로 밑에 있으면서 위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잖아요. 나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하면 할 말 없지만, 비행기를 한 번 정도 타본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은 여러분들 아마 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비가 오더라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먹구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 무덤 만들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불러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바로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지 말자. 최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자꾸 주는 이 감동의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한 것,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좀 힘들고 어렵대 가지고 원망하는 것,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목사한테 계속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전도하는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는가. 그러지 말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하여튼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자꾸 줘, 마음을. 여러분들도 혹시 이 먹구름과 같은 그러한 이런 그 인생의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부글부글 이렇게 솟아납니다. 아무리 찌푸른 날이라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먹구름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기쁜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기,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우리아는 죽고 나서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왔죠. 그때에 이 태어난 첫 아기가 있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첫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한번 보세요.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인데 어린 생명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줬습니까? 아니죠. 죽었습니다. 그 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돌릴 수가 없죠. 네 죄 때문에. 왜? 우리 안에 바세바와 이 간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아기가 가졌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다윗 집안에 이런 살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아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다윗에게 난 아이들을 여호와께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다. 심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왕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다 보니까 왕의 건강이 해칠까 싶어서 신하들이 왕이여 음식을 좀 드시라고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죽었다는 소리 듣고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음식 차리라 하고 밥을 또 맛있게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 수 있겠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내가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제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때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적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있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위대한 왕,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이 상번제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구별했습니다. 그 몫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구름 같은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당연히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 이 세 가지 믿음, 상번제의 신앙,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먹구름 같은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번제의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번제의 신앙을 통한 교훈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